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물질과 세상을 쫓아가는 악한 자들의 죄우, 악한 자들의 죄. 우리 한번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은 길지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채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 복음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 4가지.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아시지만 죄와 허물을 다 아신다. 생각도 아시고 우리 계획도 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러면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세 번째 복음은 뭐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열매가 뭐죠? 오늘 저와 우리는 네 번째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한번요. 복음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필요를 환경뿐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신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방법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부분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심판과 함께 회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은 불러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불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이 불은 심판과 회복이 같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필요를 때를 따라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정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코로나 무서운 거야.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내 물질에 손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환경, 사람, 형편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 주님은 네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한 것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님이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문화로 볼 때에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이단 취급받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사람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는 결국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신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1절 잘 생각을 하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형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오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막 자랑하고 칭찬한다 할 때 여러분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다.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 이 차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환경이 조건이 되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교통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십니다. 능력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두 대형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만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지 몰라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2절 봅시다. 1절 끝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의 특징, 그들은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쏟아붓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속에 예수님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적으로 존경받기 위한 외적인 화려함, 아니면은 보여주는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속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해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익은 벼 이삭입니까? 아니면 지켜둔 벼 이삭입니까? 익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벼가 지켜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익지 못했지만 기간이 아직 짧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합니까? 그러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예수님 내 모습 속에서, 내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은 그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는 더해졌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예수님의 모습, 이 열매는 없고 외적인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것이 보여진다면 그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앞에서 하는 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곳에서 하는 말, 주님 앞에서 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숨어서 하는 말, 너캉나캉 하는 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 말이 동일하시 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과 나하고 친한, 너하고 나하고 하는 말이 다르면은 그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죄입니다. 그 말은 그 말의 씨를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어떻습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칭찬이요? 축복입니까? 그의 단점, 약점을 들춰내서, 아니면 그들을 빈정대는 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그 부부의 말 속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말은 오늘 바리새인입니다. 죄입니다. 누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말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이든 부모와 자녀이든 형제이든 친한 친구이든 아니면은 친한 교우와의 관계이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 입의 말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죄입니다. 그 입의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참 귀하지 않아요? 친구는 뭐죠? 대화하고 교제하고 거짓이 없고 다 알고, 이게 친구예요. 벗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권세, 환경, 사람, 형편,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병약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물질 떠나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5절부터 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의 삶을 넘어 죽음 이후의 지옥에 던져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죄의 값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러 주셨는데 내 입의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사람 형편을 두려워하면서 입에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서, 내 생각대로 짓거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공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바리새인이야. 너 회칠한 무덤이야. 그 사람 환경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우리라면은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내 입의 말과 내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 내 입의 말이 너하고 나하고 속이는 거, 이거 주님 다 아신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꼬이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지옥 간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면전의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솔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했거든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것이 지옥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눈을 뽑는다, 손목을 잘라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참새 5마리,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작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인데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를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준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요.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자,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를 2마리 주면은 두 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를 줘야 되죠? 4마리. 그런데 왜 두 아사리온 참새 5마리 줄까요? 한 마리는 끼워준 거예요. 자, 끼워주는 거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끼워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과일을 샀습니다. 많이 사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끼워주는 때 과일 좋은 걸 끼워줬어요? 아니면 과일이 조금 못한 걸 끼워줘요? 흠집 난 걸? 예, 그만큼 참새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아버지.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신자들이 아닌 이상은 모르지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밥 먹을 식사를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할 때 이러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부인하는 얘기죠. 행위죠. 그러나 이 당시는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출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 집어넣으셨을까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앞뒤를 문맥을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먹고 사는 거 여기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판에 백합화를 봐라,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소.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왜 초점은 하늘에 맞춰져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땅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 뒤에 성령이 무엇을 말하게 하실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희 양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저 혼자 예수님 믿을 때 할머니 아래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한 150명 정도 돼. 저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가면서 아니하고 둘이 얘기를 했어. 가서 죽더라도 얻어맞더라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또 장손이니까 가니까 아이고 하고 있다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아이고 하고 딱 멈춰졌어요. 그랬더니 막 바깥에서 18, 28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죽일 놈 살릴 놈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 그때 우리 집에 제일 센 분이 저희 막내 삼촌이거든요. 막내 삼촌이 너희들 이 아이 우리 이 형아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떠들고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너네 네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고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사촌들이나 가족들이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절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했다면 나는 평생 그것이 내 안에 쥐이 됐을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안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예비해 놓은 사람, 예비해 놓은 환경, 예비해 놓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주의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범한다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때문에요. 예,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꼭 주일날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위해서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 양식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땅의 것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13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와서
형이 자기 재산의 상속을 갈취해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예수님 공평하게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오늘 밤 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때로는 손해를 봅시다. 우리 때로는 환경에, 삶의 형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8절까지는 예비하고 있어라. 등불 켜고 예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오실 때에 칭찬들을 그런 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9절 봅시다. 4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내 혼자 읽고 있노? 다시 49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졌습니다. 불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예수님 편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5 가족이 둘과 셋이, 셋과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부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던져준 불 때문에. 이 불은 한편에는 심판이지만 한편에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그 가정에 그 불을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지만 불을 받은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불을 받은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던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불을 세상에 던질 때 이 불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불 심판을 던질 때 그들이 이 불을 받으면은 영생을 얻지만 불을 외면하면은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을 세상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질문 봅시다. 3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새 5마리, 어리석은 부자, 까마귀와 백합화 등이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들이 가치관이 땅에 있으면은,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늘 가치관을 가져라.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두려워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합시다. 예수님을 두려워합시다. 말에도 두려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도 두려움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불을 던지러 오셨다 했습니다. 이 불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 불을 받으면은 영혼이 잘 되어진 은혜의 복을 받고, 이 불을 받지 않으면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을 받았기에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던지면은 여기에 분쟁이 일어나요. 이 분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분쟁 이후에 반드시 그들 안에도 이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2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된 삶,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으니,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불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까지 하리신 되는 주님, 참새 한 마리도,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가치관이 하늘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정재단에 불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혜에게 중건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작정 예물 드릴 때에 막내 아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행복하게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작정 2일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또한 귀한 가족 모두에게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그 중심 기도 제목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늘 가치관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그 불을 받아 하나님의 시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